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처음 듣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늘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뭐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고 나는 오직 돈과 성공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계속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이 저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제가 조금 맛을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저는 굉장히 자주 갑니다. 탕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목욕 안 합니까? 탕 안에 들어가면은 이 처음에는 덥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계속 들어가 있으면 답답한 걸 조금만 참으면 나도 모르게 혈액순환도 되어지고 피로도 풀려지고 그 몸에 굉장히 이 피로가 풀려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앉아 있는 게 평상시에 늘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적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목욕탕에 있으면 육신적으로 우리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듯이 영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치유시키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일단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음 주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또 좋은 약속, 또 좋은 음식 먹으러 가는 것만 해도 힘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돼도요, 이제 좀 살겠다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리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친구 만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내 힘이 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기분 좋은 거지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영적 상태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요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같은 잠만 자고 그 사료만 먹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 즉 예배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요 굉장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이 개인에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걸 보고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얻을 때요 굉장한 치유와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하나님 주신 참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아무리 한 주간에 좋은 일 또 뭐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좋은 일은 잠깐입니다. 기분 좋은 건 잠깐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조용히 내가 죽어가는데 조용히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요 내 인생의 참 행복이거든요. 내 인생의 참 행복.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참 행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참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절대로 참 행복은 없습니다. 참 만족은 없습니다. 잠깐 쾌락은 있죠. 잠깐 만족은 있습니다. 세상에도. 잠깐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이고 조건적인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절대적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가 우리가 참 행복이었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요, 참 만족. 정말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은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오늘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자족하는 마음인데,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자족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세상 사람들 만족 못합니다. 왜 만족할 수 없냐 하면 내 삶에 인생의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자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행복과 참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게 자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는 사람은 이 자족이 참 어려워요. 왜 인생에 참 행복이 없냐? 왜 인생에 참 만족이 없냐? 하나님 떠나 있으면 참 행복,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요즘에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건 하나만 딱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남편도 만족 안 되고 자식도 만족 안 되고 회사 가도 만족 안 되고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누가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퍽 터져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회사 가도 만족스럽지 않고 집에 가도 만족스럽지 않고 누굴 만나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참 만족이 없으니까 참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종교 찾아보기도 하고 술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마약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디 빠져보는 겁니다. 왜?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그 만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없죠. 만족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데 누가 막 상처를 건드린다? 손톱으로 확 핥혀버리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데 날 자존심 상하게 한다?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다 터지는 겁니다. 그게 경찰들이나 우리 언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드러난 사건 그것만 봐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맞죠, 그죠? 여러분 사고 많이 안 쳐봤습니까? 경찰이 딱 오면 딱 관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때렸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날 열받게 했고 막 다 얘기해도 경찰은 그거 별로 안 듣습니다. 때렸어요? 때렸습니다. 그러면 때렸다고 적고 조속구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깊은 원인,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감정적인 요인 이거요 안 봅니다. 그러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은요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발달해도 어쩔 수 없이 우울증 환자, 정신문제, 사건 사고 계속 더 심하게 터질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참안식과 참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참만족과 참행복의 유일한 열쇠는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성분은 능력도 좋죠. 결혼을 6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요 없는 게 없어요. 명예 있지, 돈 있지, 여자친구 많지 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건 다 헛되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본인이 폐암으로 죽기 직전에 인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24개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24가지 질문을 쫙 썼지 않습니까? 그 삼성을 일으킨 주역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이 쫙 24가지 질문의 내용은 경영에 대한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24가지 질문이 전부 다 뭐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며 나는 뭐며 인생은 어떤 것인가? 질문한 거 제가 다 읽어보면 아주 수준 있게 적어놨어요. 참 안타깝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듣고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저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뭔가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끝까지 쫓아서 가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쫓아가 보는 겁니다. 참 행복이 여기 있을까 싶어서, 참 만족이 이거면 될까 싶어서. 사람이 참 만족 됩니까? 안 됩니다. 돈 많이 버는 분 만나보셨습니까? 전에 인터뷰 나왔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일반적 그냥 일시적 행복 말고 잠시 만족 주는 거 그거 말고요. 잠시 기분 좋은 거 그거 말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제목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거 이전에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그는 뭐하여?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막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 약간 모지라는 거고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지식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때 시대에 제가 웬만하면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헬레니즘 문화가 지금 유행했을 때인데 이때는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수사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얘기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 그런 거 듣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교만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 그러니까 여러분 TV 보면은 그 논쟁하고 막 토론하고 할 때 막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한 2시간 토론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한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여 변론하며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악한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결국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 뭐냐 하면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자족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져도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만족, 참 행복한 자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이 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사무엘슨 교수가 행복이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유 나누기 욕망이라 그런 겁니다. 분수로 말하면 욕망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 그럼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원하는 것을 많이 채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소유를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 또 다른 한 방법은 뭐죠?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소유를 많이 하면 행복하다 그러고 아니면 차라리 욕망을 좀 줄여라. 그런데 소유를 많이 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배경과 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유 많이 하고 싶지만 소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욕망 줄이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자라오면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 꿈과 야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자존심 상했던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꿈을 채고 뭔가 이루어야 안 됩니까? 욕망이요.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말했습니다. 욕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욕망이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욕망은 욕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욕망과 상대적인 욕망이 있다 그랬는데 절대적인 욕망은 삶의 필수적인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필수적인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욕망은 여러분들이 다 사람은 누구나 그걸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추우면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어요. 그게 절대적인 욕망입니다. 일반적인 욕망이죠. 쉽게 말하면. 손이 시려면 장갑 끼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절대적인 욕망, 일반적인 욕망이죠.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 대충 뭐 사람 수준에 따라 채워 나가잖아요. 그런데 뭐를 못 채우냐? 상대적인 욕망은 못 채운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욕망은 시기와 질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친구가 어느 날 왔는데 아주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탁 갖고 나왔어요. 나도 저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다니까요.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가 탁 좋은 그 핸드백을 하나 탁 갖고 왔어요. 명품. 딱 쳐다보면서요. 표정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이 상대적인 욕망이라는 건요. 계속 끝없이 죽을 때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또 하나 백 하나 사면요. 또 어디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또 막 귀걸이 막 목걸이 이쁜 거 했어. 우리 남편은 저거 안 사주나. 욕망이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질투와 이 시기가 항상 이 포함이 되어지면서 상대적인 욕망 때문에 끝없이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서점 가보면 대부분 요거에 대한 책이 많아요. 소유를 팍 채울 수 있는 그런 응원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 거의 다 됐어! 노력하면 돼! 이런 책이 많아요. 반대로 욕망을 줄이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욕심을 버려. 좀 내려놔. 좀 비워라.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봐도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다라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못됐어요. 좋은 것들을 계속 가지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는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큰 집을 살아요. 큰 집에 이사가 살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큰 집을 사는데 6개월만 지나면요. 큰 집에 사는 걸로 인한 감사함이 계속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서서히 무뎌집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최근에 받아온 응답, 작년에 받아온 응답 기쁘고 감사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어때요? 그냥 묻어나지는 겁니다. 당연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만나서 좋다 했더니 시간이 점점 오르다 저 정도는 누구나 하지 이러면서 무뎌지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고요. 사람의 이 호의를 베풀면요, 이 감사함을 계속 느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대요. 심리학적으로 자꾸 무뎌지는 겁니다.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자꾸요 이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심리학자도 그렇게 말하고요. 박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3절에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맞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허용해 줍니다. 돈 많이 벌어봐. 성공해도 돼.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만족은 못 느끼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요. 참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만족은. 저도요, 여러분도 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얼마나 사람이 부족하냐면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전혀 표시를 안 내고 있어서 그렇지. 모든 게 다 불만스럽습니다. 이것도 불만스럽고 이 사람도 불만스럽고.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요,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서서히 치유를 시키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게 되고요, 사람 쳐다보면서 용서할 줄도 알게 되고요. 참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 있어도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있어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도 맺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한번 바로 옆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쓴 곳이 또 성경에 한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우리 322페이지쯤 됩니다. 신약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쉽게 표현하면 바울은 내가 좀 가난할 때도 내가 좀 부유할 때도 내 형편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족이란 말은요, 내적인 기쁨입니다. 이건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면에서 깊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임마누엘 속에서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적 기쁨이 있으니까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세상 욕망에 빠져가지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면서 막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모르고 평생 죽었어야 될 인생이 복음 받게 해주시고 참 행복과 참 만족이신 그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예배로 누릴 수 있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에서 나오는 힘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벌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벌침을 우리 팔에 쏘잖아요. 그럼 따갑죠. 그러나 우리의 저 심령,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를 괴롭히지는 못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힘은요, 하나님 주신 힘이기 때문에 인간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딱 붙들려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지만 내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다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지고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안 나오죠?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뭐 인생이 다 됩니까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즘 하나님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못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수래 공수고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뜻입니다. 사실은 어떤 뜻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강조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관리하고 있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관리하고 있고 좀 더 심하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있다. 너희들 왜 자꾸 그런 거 염려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가 다 채워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식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요. 9절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악입니까?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 장만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입니까? 제가 참 예전에 저도 돈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누구보다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너무 필요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 마음이 너무 높았었어요. 내 욕망이 너무 컸던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요. 이걸로도 성이 안 차는 분들은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조금 뒤로 가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13장 5절 신약 368페이지쯤 됩니다. 읽어봅시다.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사랑하지 말고 오늘부터 돈과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혼. 성경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돈 얘기하고 하나님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해놓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 소유관이 틀려지고 자족할 수 없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소유관,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마치 그 부적 이렇게 붙이듯이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부적처럼. 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부와 귀와 재물과 건강의 복을 줘야 돼. 부적처럼 예수 부적 탁 붙이고 다니면 똑같아요. 안 들어주면 아이고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하면요 이 흑암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요 잘립니다. 왜? 자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 돈도 아닌데 그 주인 돈을 다 낭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고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거기에 낭비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자기 게 아닌데 자꾸 자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낭비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사는 시간이 다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요. 그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낭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살아간다? 그 시간, 그 경제 전부 다 그게 낭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언제 그 주인의 청지기가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시고 언제 그 청지기가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지 아십니까?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너 이제 8월 달까지 그만둬.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청지기가 깨닫는 겁니다. 내 거 아니었구나. 그전에는 몰라요.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언제 내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냐면 죄송합니다. 죽음의 통지서가 날라올 때에 너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라는 통지서 날라올 때에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전부 다 내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런 날이 오게 돼 있다.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잔씩 먹잖아요. 한 잔씩 먹을 때마다 읽는 문구가 보여요. 늘 뭐처럼? 모른 척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처음처럼. 한 잔씩 먹을 때마다 문구가 보입니다. 늘 따라해보세요. 처음처럼. 다 이거 보면서 한 잔씩 먹거든요. 저는 그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주 회사에서 저한테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늘 처음처럼.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늘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처럼인 것처럼. 맞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보는데 마지막일지도 몰라.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사는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다 진실해지고 달라집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늘 그런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늘 마지막처럼 오늘부터 처음처럼 끝내버리시고 마지막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해 보면요, 아 그래 내게 아무것도 없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내게 이미 나와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전도자와 우리 모든 식구들 참 그래 감사하지. 처음처럼 이거 생각해 버리면요 욕망이 막 올라갑니다. 아니야 마지막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진실해지고요 생각이 성숙해집니다. 그래 내가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인 건지도 몰라. 그 청지기가요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야 아 그래 내게 아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만족, 참 행복이라는 게 인정될 때부터 자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분명히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 답이 없이 살아가던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공허, 방황, 인생의 모든 염려, 불안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노예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유일한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하여. 또 한 가지는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 손에 붙들렸다고요? 하나님의 왼손도 아니에요.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이요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가 있어야 우리를 뺏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 인생을 뺏어갈 수가 없고요, 우리 인생을 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그걸 아셔야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잠시 맡겼을 뿐인 겁니다. 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겁니다. 가족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거예요. 모든 것 다 잠시 맡긴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다 피곤합니다.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도가 내 겁니까? 나도 처음엔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성도 내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 피곤해집니다. 어느 순간 생각 바꿨어요. 교회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들 내 것처럼 보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없습니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청지기로서 맡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에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된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로 자족하는 마음의 축복을 오늘부터 새롭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